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이 꼭 초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 같지만 그 대답은 아마도 훌륭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 세상에서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마음을 둘수록 이 땅이 아니라, 즉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와 목적을 향할수록 이 땅에서 더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시간과 자원을 쏟는 부모가 가장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요, 다음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거, 지금 인생 즐기는 거, 지금 가족 부양하는 거, 지금 은퇴자금 모으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 으로부터 우리가 한눈을 팔기가 너무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늘에 마음을 둘 만한 에너지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이 생의 염려와 걱정을 그만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열매 많이 맺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능력, 인간관계, 경력,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좋고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데 이렇게 콘센트의 전원 코드를 꽂고 생명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거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자원을 빼앗깁니다. 아마 그 코드를 통해서 나쁜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목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은 우리가 의존하고 사는 그것이 보물인데, 보물은 다른 말로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지탱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보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확 필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내가 이 보물만 내가 딱 온전하게 딱 쥐고 있으면은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나 오늘도 분투해야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설교합니다. 스스로에게. 나의 행복은 바로 나의 이 보물, 이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거야. 내 행복을.
내가 이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나의 행복은 보장되는 거야. 이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는 한 부자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 부자가 정말 비즈니스를 잘해서 창고를 확 늘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곡식을 탁 쌓아놓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설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그 부자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부자의 설교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고 뭐고 돈만 쌓으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실천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부자 보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럴까요? 이 부자는 사람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으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는 존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기 전이라도 부자가 갖고 있던 그 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이라도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룻밤에 졸지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엄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앞에서 말한 부자와 정말 이 부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찾는 인간의 노력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9절 보면은 마태복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눈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그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부분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이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이것만 갖고 있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나 사람들이 절대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다른 보물에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자랑하는 보물은 바로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돈이라는, 한국 번역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은
돈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나의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마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를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보면은 그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쓰는 곳이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가장 많은 돈을 주기적으로 쓰는 곳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가? 두 번째로, 무엇이 내게 가장 만족을 주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스스로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빠진 것을 느끼고서 뭔가 빠졌는데 내 인생에서, 그래서 자신의 이룬 일과 그가 부자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을 감지하고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자기 삶에서 의미를 막 찾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요 분명히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청년입니다. 젊은데 부자입니다. 근데 이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젊은데 돈이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자기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즐기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이 현대사회에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는 이 젊음과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17절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사실은 무지했던 이 청년은 용감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 그들 모두는 뭔가 결핍과 부족을 막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들이 지금 의미를 찾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쥐고 있는 것들이 막상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가짜신이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가짜신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짜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부나 자식이나 연인이나 건강이나 명예 등 가짜신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의미와 기쁨의 근원을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가짜신을 빼앗기면은 행복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신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을 잃습니다. 따라서 가짜신 우상은 이래저래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보물이 되면 결국 그 보물이 우리를 소유해 버립니다. 지난주에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한 영화배우였던 분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세기의 최고의 소설가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제가 참 좋아했던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데드 보이 소사이어티의 그 주연인 로빈 윌리엄스, 그리고 10대의 저의 우리 친구들의 우상이었던 마이클 잭슨, 정말 프렌즈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거기 매슈 페리, 이런 사람들이 한때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물 과다로 혹은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모두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부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그들 모두는 그렇게 높은 성공과 인기와 부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불만족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죽어?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는데 왜 죽어? 그들이 갖고 있는 거 10%만 나한테 좀 주지.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살 텐데 저 사업 어려워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나눠주고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하고 인기 얻고 명예와 부를 얻으면 항상 몰락과 파멸로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낙타가 아니라 약대였어요. 옛날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속에 많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리 마태, 삭개오,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이 엄청난 부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소유하지만 그것의 소유를 당하면 축복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아름다움, 건강, 인기, 세상이 성공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 감사하고 즐겨야 됩니다. 단 그것들을 궁극적인 보물로 삼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간단한 수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보세요, 목사님. 모든 것 빼기 예수님은 제로. 예수님 더하기 제로는 모든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 빼기 예수님은 제로가 됩니다. 예수님 더하기 제로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면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 모든 사람, 모든 것은 다 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다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나는 이 마음이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허무함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부자 청년이 왜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은 뭘 넣어야 자동차가 굴러가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엔진에다가 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 고장납니다.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연료로 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음식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주셔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보물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물이 우리를 행복하고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실제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물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우리를 그것들은 허무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짜 다가가면 예수님은 좀 얄궂으시게도 우리 마음에 있는 보석 상자를 확 열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까발리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보석 상자를 확 열어 보이십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가짜신에서 손을 놓으라고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천하에 훤하게 드러나니까는 부자 청년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버려야 할 재물이 그가 쥐고 있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내 자신이 쥐고 있는 보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만큼 안타까운 청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 듣고 순종만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12이 아니라 13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의 이름도 성경은 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실수가 많았던 제자들은 한 분 한 분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연인이나 경력이나 가족이나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요구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를 넘겨드려야지 우리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과장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나의 목숨에 대한 사랑도 예수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만이 참된 보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사기 위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살만한 가치 있는 진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부모에게 소홀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의 명령인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계명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사랑의 서열에서 예수님이 아내와 자식보다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이 가족들보다 더 중요해질수록 나는 더 사랑 많고 세심하고 부지런하고 이타적인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족을 잘 사랑하는 것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중요해지면 내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고 내 생명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궁극적인 보물이요 가장 진정한 보물로 삼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기꺼이 재물을 사용합니다. 낭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기본적인 필요에서 나를 의존하는 이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에게 자녀들에게 오히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그분을 최고의 보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여태까지 쥐고 있던 소를 풀어버리고 느슨하게 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꼭 쥔 손을 놓으면은 사랑의 예수님은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때로는 전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돌려주십니다. 성도는 욥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다 갑절로 복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보물 위의 보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만큼 풍성해집니다. 두 개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욥이 걸었던 믿음의 길과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알량한 이 세상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부디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처럼 믿음의 길을 택하셔서 2024년도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복을 받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